그러면은 오늘은 신약에서 나타난 그 성경적 선교관. 근데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막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배우고 그러지만은 이게 상담과나 이런 무슨 뭐 교육과나 이런 걸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 심리학을 많이 도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수가 많아요. 근데 사실상 많은 신학교나 대학에서 성경적 성경적 상담학이나 성경적 교육학, 성경적 선교학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성경적인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믿는 모든 것이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무조건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 자체를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신적인 것이나 이런 요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미신적으로 이게 기도 습관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예를 들면 새벽기도 쭉 해야 된다. 뭐 새벽기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새벽기도 쭉 하다가 어떻게 해서 한번 새벽기도를 잊어먹고 안 하거나 또 못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거 귀를 때리는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새벽기도 하루 안 했다고 너 요놈 하고서 뭐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좀 넓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무슨 믿음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 예? 믿음이라는 자체가 원래 스트레스 없게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선교라는 걸 봤을 때 선교 개념에 대한 그 오해부터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선교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선교는 해외 전도 활동을 가리키고 국내 활동은 전도다. 이 자체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선교를 가지고 해외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걸 갖다 선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하는 걸 갖다 전도라고 이렇게 표정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이 선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 길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렇죠? 이게 국내에서 있든 아니면 국외에서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의 선교비 문제인데 선교비 항목만 선교비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모든 지출을 정당성을 가지고 사용되면 예외 없이 이건 선교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거를 선교와 전도를 나누는 자체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보면은 국내 선교회, 국외 선교회, 해외 선교회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그 나누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선교회는 선교회라는 얘기야. 어떻게 성경 자체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보수적인 신학교 외에 선교학은 매우 소홀하다. 선교학은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돌아가는 그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의 선교학이라는 이를 보고 실망하는 다수의 학생들은 뭐냐면 이 선교라는 것은 보수적이고 열광적인 일부 학생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잘못된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용어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용어 문제 뭐냐면 활동의 목적이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교리인가? 이것을 religio라는 종교로 번역한 사고의 반영인데 religion이라는 그 말은 라틴어 religio라고 해서 아까 아이자가 빠졌습니다. 에 나와갖고 이것은 어떤 교리나 학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경험적인 차원에서 있는 것과 관계된다는 게. 그러니까 선교 자체가 선교학이라는 자체가 이 행동을 함께 유발시키는 그런 행동이 바로 선교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선교학이라고 가리키는 그 내용 가운데는
이론적으로만 잔뜩 가르치지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선교의 마음이 있는데 이걸 선교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런 걸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기도해 보나 마나다 얘기해요. 그런 마음이 주어진 사람은 선교를 해야 돼요. 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유발되는 것이 바로 이 선교학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선교학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클래스 안에서, 교실 안에서 선교가 뭐라는 것만 가르쳤지, 그리고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선교사를 포함해서 모든 신학생이나 대학생들이 그러면 선교나 이론적으로는 다 빠삭하게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종교라는 번역은 우리가 신앙을 좀 더 학습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얘기했을 때는 학습이 많이 이게 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선교라고 했을 때는 학습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맥락에서 선교도 역시 유사한 오해를 안겨줄 수가 있는데, 선교적 활동의 대상이 한 종교의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선교적 활동의 대상은 새로운 인식과 경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 보게 되면은 원래 미션인데 미시오라는 것인데 이게 라틴 말은 미시오라고 나왔는데 미션은 보내는 것, 가르친다. 따라서 선교라는 말은 원래적으로는 파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파견이라는 얘기 자체를 보면 세속적인 언어예요. 네? 그렇지만은 이 미쇼라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파견이에요. 우리는 사실 여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파견한다고 했을 때 교회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그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걸 갖다 파견한다고 해야 돼. 회사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파견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지점이나 다른 곳에 가서 뭘 합니까?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게 아니라 현재 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대로 일하는 것이 바로 파견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견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파견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이게 우리에게 금방 와 닿는 그런 얘기란 얘기예요. 이 파견이라는 얘기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과 교회 다 다른 곳에 가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교라는 게 뭐냐? 그럼 선교 가면은 대개 보면은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다음에 불쌍한 사람 먹여주고 그다음에 공부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교회에서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다른 곳에 가서 제3국에 가서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요건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여기서 교회를 하시면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서 거기에 이 교회 이름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러다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따지만 여기 서광교회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아프리카에도 서광교회라고 이름 그 자체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 얘기는 우리 현재 교회에 있는 교회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디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장소를 바꾸어서 또 다른 곳에서 그대로 이행되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지 가서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직분자 세우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이런 내용 자체가 뭡니까? 에? 똑같아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장소만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께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evangelical이라는 영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ecumenical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harismatic이라는 게 있어요. H자가 빠졌습니다. CHA인데 charismatic이라는 게 있는데 이 evangelical은 거의 비슷해요. ecumenical이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건 개인적이고 회신 중심이고 세계를 교회로 모이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표는. 그런데 ecumenical은 사회 번역 중심으로 교회에서 세계로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됐습니다. 개념 자체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복음주의,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도 저는 말을 안 사용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수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우리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전적으로 이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안 써요. 근데 편의상, 이게 편의상 설명하기, 선교학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벤젤리칼이라는 걸 하는데, 이벤젤리칼은 개인적이고 회심 중심이다. 그 다음에 모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벤젤리칼이라고 하고, 에큐메니칼이라고 했을 때는 사회 번역 중심으로 교회에서 세계로 나가고 흩어지는 교회. 근데 요즘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셔널 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에? 선교적 교회. 근데 그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이 선교적 교회를 봤을 때 나를 중심해서 모든 주님의 사역이 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내가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살지만은 내 직장이 여기 저 가든그룹에 있고, 가든그룹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선교의 익스텐션이라고, 이렇게 선교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주중간에 내가 이야기했을 때 전 말씀을 증거하고 내 일터에서 복음 증거하고 한 그 내용 자체가 그 선교적 사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리스메틱은 뭐 이 두 개의 극단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좀 피하긴 하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신약 성경과 선교적 성격을 봤을 때, 신약 성경의 성격은 이게 문화 문서인가 아니면 선교 문서인가, 이걸 봤을 때 신약 자체를. 근데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선교 사상을 묻는 이유가 있는데, 저자들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 선교라는 말을 사용해 가지고 설명한 게 없습니다. 이 신약 성경도. 그런데 예수는 헨겔의 말대로 primary missionary,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초의 선교사로 이 헨겔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울도 본질적으로 선교사였고, 그리고 성경의 다른 제자들도 선교적 마인드로 책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겔입니까? 헨겔. 헤겔이죠. 헤겔이 아니고 헨겔. 헤겔은 이게 그냥 저기 철학자고, 독일의 철학자고, 헨겔이라고 해서 미션하게, 선교하게, 근데 헨겔인데, 근데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이 구약이나 신약 그 저자들의 생각을 보면 항상 미션 마인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이나 사역의 모든 초점을 보면 이 선교와 이게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교라는 걸 갖다가 전도하고 선교를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선교를 안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기도해보나 마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선교적인 마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좀 목사님 앞에서 불도저 앞에서 부삽질하는 그런 경우이지만, 제가 70이에요. 만 70인데, 이 70 되면서 거의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또 어떤 여건이 마련해서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니까 지난번에 인도 가가지고 고생을 무지무지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평균 온도가 섭씨 40도예요. 놀라지 않으시네. 습도가 85%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땀으로 천연 사우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땀이 여기서 손에서 송글송글 나오는 땀이 흘러나오는 것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반 동안 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직접적으로 잘 들어주시냐면, 하도 더우니까 하나님 이때 소나기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봤어요. 그런데 한 15분이 되니까 소나기가 엄청나게 오는데 한 40분 내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내가 어떤 충동을 느꼈냐면,
차라리 샴푸를 가져가서 이거 머리다 입고서 밖에 나가서 샤워를 할 정도로 그렇게 빗줄기가 강렬한 빗줄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내린 다음에 한 15분 정도는 시원한데 또 이게 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물통을 갖다 지붕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땡볕에 이게 달궈지니까 한 5분 정도 틀어야 이게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답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독자들은 선교적 활동으로 이끌고 있다고 그랬고 직접 믿지는 않은 나라를 회심시키려는 책은 아니지만 그 책의 메시지를 보면은 선교를 위한 그들의 삶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선교하는 모습들이 일일이 다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학을 가르칠 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의 저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는 죽어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난 그때 아멘 해 정말. 아멘. 그렇죠? 죽어도 해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신학을 다루다 보면 생기는 필연적인 문제는 이게 다양성의 기원, 그러니까 컨텍스트와 또 각 저자에 따른 컨텍스트를 창조하는 응답에서 과정에 생긴 일로 차이점에 따라서 신약의 다양성은 혼란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신약 보니까 뭐 이것도 혼돈이 되고 저것도 혼돈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혼돈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의 주요 관심은 무엇인가? 여기서 봤을 때 선교 활동에 있어서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조화를 이룰 것인가? 우리가 문맥과 문장과 문맥을 아주 계속 우리가 깊숙이 연구해야 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 모든 평신도 할 것 없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전해주면은 그걸 듣고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것에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가 신학 교육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원래 어떤 이슈든지 뭐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무슨 과목이라도 우리는 좀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연구를.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책도 안 읽지만은 책 읽으라고 요즘에 책 읽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책 안 읽는다. 근데 책을 읽어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읽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충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라도 책을 읽고 어떤 목사님은 적어도 한 달에 책 2권, 한 권, 2권은 꼭 끝낸다 해가지고 1년에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적어도 52개의 책을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10년만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그 지식으로만 이게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런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perspective horizon하고 perspective를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지평이 더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문제라도 간에 내가 연구하는 그런 자세나 그런 에리트를 가지게 되면은 일단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게 있고 깊이 생각한 후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행동에 대한 그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선교 사상은 이 점에서 대해서 매우 좋은 안내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넘어가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게 지금 현재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첫째 저자 혹은 책별로 선교와 관계되는 본문을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선교적인 마인드세트가 있게 되면은 그거를 좀 이렇게 깊숙이 좀 연구를 해보라는 것이 이제 태도고, 자, 그 다음에는 그 저자 혹은 그 책의 선교 사상이 왜 그런 모습인지를 당시 역사적인 상황과 관계시켜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이렇게 구상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에도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런 글을 썼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나 배우는 사람들의 가장 그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연장선에서 우리가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면 신학교의 그 티칭 그 트렌드를 왜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적 상담학, 성경적 무슨 교육학, 성경적 선교학 이렇게 해서 성경적이라고 이거 말을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적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 어떤 말에 대해서 행동을 유발시키고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많은 열매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의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약 성경의 선교 사상에 있어서 일관된 흐름이 무엇이고 변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잘못다르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 선교관을 우리가 알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러면 알면은 이거를 이 시대적인 그 서라운딩에서 어떻게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단기 선교, 제가 단기 선교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자꾸 갔을 때 이게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단기 선교에 가가지고 그냥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사는 습관을 버리지 않고 거기 가서 자기네 사는 습관대로 요구를 하니까 우선 선교사님들이 고생해. 거기는 현지 선교사님들이. 두 번째로는 아무리 갔다 와도 아무런 그 열매가 없는 거야. 왜냐면 돈만 뿌리고 갔다 오니까. 물건만 갖다 주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생각을 좀 깊숙이 생각해가지고 그 내용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행동 지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고서 마치겠는데, 제가 케냐를 자주 가는데 케냐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 네 분이 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10몇 명을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는 물을 어떻게 받냐면요, 빗물을 받아가지고 물 탱크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쭉 내려온 다음에 이제 그걸 정수해서 이제 샤워하고 이제 밥도 해 먹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따 가면서 흙탕물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채널이 완전히 파이프가 닫힌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거로처럼 지붕의 이 거로처럼 이게 위에로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먼지 들어가죠, 잎사귀 들어가죠, 모래 들어가죠, 흙 들어가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간 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왔으면 조금 기다리면은 물이 정화돼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그 물 이렇게 더러운 물, 빨간 물이 나온다고 그 선교사 내외를 앉혀놓고 정말 나이 많은 사람이 그냥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참 그런 몰상식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선교라는 것을 그냥 가서 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데, 그리고 이제 시계 보잖아요.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 치라면 이 시계를 갖다가 그거 아주 뭐 금빛 나는 시계죠. 금시계는 아니지만 금빛 나는 시계인데 이걸 갖다 어느 한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한 사람한테 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보겠어요? 그거를 다 보고 있는데 왜 그 사람만 주냐? 이거 주려면 다 줘야 되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자기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는 사람 게다가 야 얘다 너 이거 가져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이 몰상식한 그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단기 선교팀을 저는 반대해요.
왜냐면 우선 선교사님들이 고생스러워. 네? 와서 그냥 미국에서 살던 식으로, 한국에서 살던 식으로 그네들의 요구 조항을 자꾸 얘기하니까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라면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토색적인 음식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이거 비유에 안 맞아서 못 먹겠다 이러면 그 큰 신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와서 왜 라면도 없느냐 이게 여기서. 그럼 당신들이 라면을 사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야. 아닌가?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 그렇지 않죠? 만약에 라면을 먹고 싶으면 미국에서 갈 때 라면을 사오는가, 한국에서 라면을 사가지고 거기서 끓여보면 되는데 왜 선교사가 라면이 없느냐 이게요. 그걸 거기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anyway 이번에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신구약에서 선교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 선교의 그 뉘앙스나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가 모든 이 성경 저자들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선교는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나크신 과업이다 이게. 그래서 선교는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